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요. 제가 하늘에는 하면 여러분의 영광, 땅에는 제가 하면 여러분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깊은 신학적 성찰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우선 사도 요한은 성탄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스케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거처를 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정착해서 거처를 정하는 것처럼요, 거처를 정한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은 성탄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거처를 정하신 사건으로 이해하신 것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그걸 이해한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성탄 사건에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요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처를 정하셨고 또 거처를 정하시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기를 구약성경 40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크린도 보고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깊이 체험한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성탄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 한복판에 나타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볼 때 예수님 나타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나신 것을 요한이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음악가로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핸델은 끝났다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3일 동안 기도하다가 작곡하고 또 작곡하고 기도하다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작곡에 전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가 합창곡 44번 할렐루야를 작곡을 끝났을 때 그 감격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다. 오 주여라고 그리고 그 곡을 다 마무리하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찾아오셨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성탄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생하신 것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들도 이 성탄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며, 우리 학생회에서 참으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 예수님 탄생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 안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 다 같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카리스, 이 말은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주시는 그분의 자비와 친절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가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상관과 여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써있던 충만은 플레로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완성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임했는데, 그 은혜가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고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아무런 조건과 무슨 여건과 환경 관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서 오셨는데, 성탄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진 것, 이 사건을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임했는데, 그 은혜가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을 본 것,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셔요. 우리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주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은혜입니다. 다 주시다가 마지막에 아들까지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헤아릴 수 있는 것.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왜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죽음을 대신 죽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주셔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 보내주셨다가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다. 이거 봐,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절정이요 최고봉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은혜가 충만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성탄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탄을 통해서 최절정으로 나타났었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리를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게 고쳐주셨습니다. 저런 말이었던 때는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멀쩡히 잘 걷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왜 지금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아니, 저런 말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발로 걸어야 되니까 할 일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요. 또 다음에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내가 늘 용서하고 구원의 끈을 어찌 아직도 창녀로 지금 사는가 꾸중하듯이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창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 떠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탄 사건에서 진리가 충만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는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알레데이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 그 언약을 지켜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진리라고 표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완성되어진 거 아니? 진리가 완성되어지고 진리가 완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서 계속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반드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성탄의 사건을 언약의 사건을 완전하게 되어지고 완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 다윗에게 맺었던 약속, 에레미야에 나타나시고 있는 새 언약의 약속들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실현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진리의 절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맺으신 언약을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 그래서 성탄 사건은 진리의 최고봉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민수기에서 23장에 말씀 보면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해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었어요. 하신 말씀을 꼭 실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계속했던 이 약속들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인데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책,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의 약속이 계속했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 속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 때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장시간을 긴 세월 흐른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성탄에 관한 약속도 수십 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탄생되어진다는 이 약속이 수많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약속이 하나 없이 다 이루어졌던 것.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 500년 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마침 황제가 호정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의 본적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마침 베들레헴에 갔을 때 산기가 있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사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고 베들레헴에 와서 출생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은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 성탄 사건을 묵상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것만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하고도 싶은 우리의 감정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해놓고 지키고 계셔요.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사건을 묵상하면서 진리가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깨달아서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데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깨달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 이 은혜는 저 옛날 구약시대부터 흘러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은혜가 완전하게 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진 것은 주님의 약속이 지금 충만하게 하시고 완전케 해주시고 완성케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여러 사건과 여러 형편이 주님 섬기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왜?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탄의 의미와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